이사여서 읽다 보면 좀 어리동절할 때가 있죠.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눈부신 축복의 약속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신학자 로버트 벤노이의 분석을 따라가면서 이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하고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예언의 분위기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칙을 엮다가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 문제가 뭔지 제대로 알려면 일단 본문부터 직접 들여다봐야겠죠? 이사야서 2장에서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언의 흐름이 쭉 이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길고 어두운 심판의 터널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터널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눈부신 축복의 약속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급격한 온도차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왼쪽은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절망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오른쪽은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될 거라고 노래하잖아요. 이 둘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퍼즐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벤노이는 본문 안에 결정적인 단서 3가지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단서들만 잘 따라가면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볼까요? 그건 바로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날에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날이라고 하면 뭐랄까 딱 정해진 어떤 하루, 특정한 날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벤노이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달력에 표시된 날짜 같은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획획 바뀌는 일종의 표지판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뭐다? 바로 문맥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서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이사야는 똑같이 그 날에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때는 곧 닥칠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또 어떤 때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전혀 다른 날,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라고 해서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축복을 약속하는 부분에 나오는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인데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여호와의 싹이 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크게 3가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문자 그대로 앞으로 농사가 엄청 잘 될 거다. 그런 뜻이라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섞어서 싹은 메시아를 상징하지만 열매는 진짜 농업의 축복을 말한다는 해석.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싹과 열매 둘 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벤노이는 이 셋 중에 어떤 해석을 지지할까요? 여기서 또다시 문맥이 중요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뒤에서는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농사가 잘 될 겁니다 하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벤노이는 이 싹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서에 도착했습니다. 이 단서 하나로 이 예언 전체를 보는 눈이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는 법니다. 우리가 보통 시온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언덕 아니면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생각하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게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성경 안에서 시온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 지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벤노이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냅니다. 바로 이 시편 87편 구절이 그 증거인데요.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이집트나 바빌론 출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빌론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시온에서 태어나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온이 더 이상 땅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지리적인 경계나 혈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국적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세 번째 단서 시온은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라는 열쇠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보니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이사야 4장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오랜 수수께끼의 해답입니다. 이사야 2장이 말하는 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완벽한 평화가 찾아올 저 먼 미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4장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4장의 그림은요, 여전히 세상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영적인 시온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피난처를 찾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먼 미래가 아니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혹독한 심판 이야기에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축복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시간적인 점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세상에는 심판이 있겠지만 나의 백성, 나의 시온아, 너희는 그 속에서도 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예언에 대한 해석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벤노이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하나님의 보호, 그 폭풍 속의 피난처라는 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생생한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여러 가지 폭풍우가 몰아칠 텐데요. 이 약속이 여러분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희망의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